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께서 어떠한 원칙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실까요?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권세를 위임해줘요. 오늘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겠어요. 가장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한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죽었잖아요. 아버지 뜻 때문에 죽었어요. 바보 같은 아들입니까? 잔인한 아버지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자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자들이 영광 돌려요. 우리 다른 구세주는 없어요. 앞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과 온유를 말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과 온유로 낮추어야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도 그렇게 졌어요. 육체가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갈수록 어려워지고 꼬이는 분들의 문제는 낮추지 않아요. 계급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낮추기를 원해요.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낮추기를 원해.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달게 낮추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풀어지면 죽기까지 복종해요.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달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대신 달렸으니까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 맞는 거예요. 갈수록 무겁다, 갈수록 어렵다.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해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경배하게 하는 게, 무릎 꿇는 건 경배예요. 바알신, 태양신, 이생 우상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지만 죽기까지 복종 안 해요. 무릎 꿇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모든 민족 우주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분 앞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간장종지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작은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점점 커져야 돼요. 또 지극히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지극히 작은 자 우리를 돌보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진동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여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독생자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느냐? 부활한 다음에 그에게 권세를 위임해 준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쉽게 말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권세, 세력과 위치뿐만 아니라 파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실 구세주의 앞길을 평탄케 하라는 사명을 받은 요한은 헤롯 부부를
엄하게 책망합니다. 왕과 왕비인데. 정치가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다니엘서 2장 3장의 꿈 해석대로 큰 금신상에 새로 된 종아리에 해당되는 로마가 이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꿈으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큰 금신상이 또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사람의 손대지 않은 만세반석 뜨인 돌이 나와서 깨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세상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실력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거적으로 왔다 갔다 자리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 숭배를 받던 로마 황제들은 광대한 제국의 영토에 자기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이 황제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뜻에 복종하는 자,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뜻을, 내 꿈을 이루어주는 자에게 권위와 권세를 위임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하늘에 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신 그분이 누구한테 권세를 위임했나요? 죽기까지 복종한 자. 이 원리는 이 세상에 권세자들이 알랑거리며 넙죽 엎드려 절하는 그런 흔하고 흔한 위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부뜨는 게, 하나님 이 불꽃하던 눈으로 감찰하는 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예요. 여기에 은혜와 믿음의 분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달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고생도 기쁘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 사람 헤롯이 지금 막 세계 정세가 격변하니까 좀 골치 아픈 나라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 여기를 치고 들어가서 로마 황제에게 막 아양을 떨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나한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의 권세를 달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양 떨고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내 뜻을 이룰 자로다. 복종해라. 예, 충성맹세라니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원수인데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 따라합시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분봉왕입니다. 아버지 분봉왕에서 또 이제 권력을 나눠받은,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아들들끼리 나누어서 또 분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 빌립 1세와 이혼을 한 이혼녀 헤로디아와 정분이 나요. 그래서 자기도 이혼하고 이 제수 씨였는데 이혼한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왕노릇하는 분봉왕이 이럴 수는 없다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열받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병사를 움직여서 옥에 가둬버려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다 말은 하지만 뒤에 다 숨어 있잖아요. 그죠? 요한은 참 선지자 같았어요. 거짓 선지자는 세상과 짝해요. 온갖 화려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옥에 가두는 것만으로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이 헤로디아 왕비, 여자들이 보통 어때요? 여자들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한방눈이 내리잖아요. 앙심을 품는 게,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디 우리 부부를 갖다가 능멸하느냐. 내가 여왕인데, 왕비인데, 남편도 내가 좌지우지하는데. 눈에 가시 같은 이 요한을 제거하고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민중들,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가두기 말라고.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려요. 막 신하들과 또 뭐 외교관들과 또 하객들이 꽉 모여 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흥청망청하는 즐거운 생일잔치에 이 왕비 헤로디아가 꾀가 딱 나는 거예요. 아, 요때다. 저랑물 추딜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남편의 생일잔치 때 하객들이 술 취하고 막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 헤롯 왕의 자랑스러운 딸, 어부딸이죠. 어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딸 살로메가 춤을 출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해놔요. 수로메가 아니라 살로메입니다. 갑자기 살로메. 성경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의 유대 역사책에 보면은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파티의 절정에서 막 이렇게 즐기고 쾌락을 따르고 즐거워하고 막, 야, 이제 우리들의 한 세상 누려보자 이러고 막 있는데, 이게 육체의 본성 아닙니까? 그때 살로메가 옷이 어땠을까요? 춤을 춰야 되니까 어떻게든 야사시한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는 왕 앞에서 이렇게 어제 밤새도록 연습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객들과 왕이 넋이 나간 채로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현란한 춤을 보고 춤이 다 끝났을 때는 일국에 그래도 공주인데 작은 나라지만 다 일어나 기립박수 치고 살로메 최고. 그러니까 헤롯이 왕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막 이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렇지, 자기 권위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어때요? 이 교만, 이 권위에 를 더해주는데 살로메가 1등 공신이 됐으니까 헤롯이 살로메에게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악한 비둘기, 나의 마음에 완전히 들은 까마귀구나, 이러고는 이제 살로메에게 제안을 합니다. 헤롯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 해요? 만왕의 왕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봤잖아요. 차도 구하고 뭐 좋은 직장도 구하고 뭐 돈도 구하고, 무엇이든 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죠. 열받아가지고 불만투성이가 많고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막 늘 얼굴이 어두운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무엇이든지 속에 기도 응답 소원을 성취해 주는 그 권력자,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구하는 것이 정욕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와 뜻을 자기를 복종시켜 그거는 구하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거, 우리 자식 이것밖에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기도 응답이 거의 올스탑 된 듯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좀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는 키울 때는 너무 지식도 없고 가난하니 그 응답을 막 박앤세를 했는데 지금은 응답이 안 되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익하고 있어요. 기벌이 말입니다. 익하고가. 그러니 지금은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뭐냐?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한국사 한 고집 하잖아요. 응답해라, 안 하면 쳐들어간다, 훌라훌라 금식까지 하면서 막.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얼굴이 다 사나워져 있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창조된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원수 마귀 편에 서버린 거예요. 거짓의 아비의 편에. 왜? 육의 정욕에 발목을, 발 뒤꿈치를 물어 뜯긴 거예요. 독이 들어온 거죠. 죽게 되었어요. 공의의 법대로 죄범한 아담에게서 세상 권세 빼앗아 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임금이 되고 싶어? 뱀아. 그래서 세상 권세, 땅의 티끌을
잠시 위임해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이 딱 움켜쥐고 붙던 세상 이 권세, 죄와 사망 권세, 이건 어때요? 땅에 티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 헛된 영광, 티끌 영광, 다 죽을 때 돼가지고 헛되고 헛되다. 지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티끌.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티끌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걸로, 불의의 제물이지만 그걸로 나누고 여러분의 지식, 학문, 명예 모든 걸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인내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정한 뜻대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희생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기 친아들을 네 대신 온 세상 죄 뒤집어 쓰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죽기까지 복종해라. 예, 아버지. 토도 안 달았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걸 낮춘 거라 그래요. 얼마나 아버지가 잔인합니까? 자기 아들 보고 죽으라다니, 희생제물 달하다니. 잔인하지만 잔인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각이지. 아버지의 모략이 있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있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때때로 그렇게 소원 성취하고 비나이다 그렇게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하는 게 삐지거나 불만 있거나 대들고 욕은 못하죠. 사람들에게 욕하지.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인해 보이고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내 잔인한 운명입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니까요. 때로는 가난하고 공부하고 병들고 힘들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심포니를 이루어갑니다. 마침내 영광의 찬송이 되실 거예요. 땅 아래 영원한 형벌에 처서 있는 자들까지 그 무릎에 복종합니다. 그 이름 앞에.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육체 안에 갇힌 생각으로는. 그 잔인한 뜻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들어갔어요. 음부, 지옥, 사망 곳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한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까?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정 참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을.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주님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그들과 함께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성령과 말씀으로 눈 열지 않고 세상 어떤 대학도 어떤 위대한 세상 학자들도 이것은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하루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길이 뚫려야 돼요. 하늘길, 하늘의 생수에 거는 아드폰테스까지 길이 뚫려야 돼요. 그 주님이 그 권세를 움켜쥐고 세상 임금, 영적인 존재죠. 큰 용을 밟으신 거예요. 머리를.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은 상태예요. 그래서 막 요동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또한 주님 똑같은 방식이에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아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 뱀과 정갈을 바른 권세가 위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겨우 시작한 우리 임집사님도 그걸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점점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해야 됩니다. 육체적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요, 이 진리에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의 권능에 옷을 입고 힘입고 사는 방식을 체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큰 권세를 위임받아 택한 백성을 진멸시키려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을 밟아버린 왕비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작자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말렉의 영입니다. 이세벨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린 양이 하는 일에 돕는 배필 에스더 왕비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계략을 알고 남편인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갑니다. 왕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이런 에스더가 얼마든지 이방 제국의 왕비로서 다이아몬드나 챙기고 그냥 거울이나 보고 맨날 어때요? 화장품이나 이쁜 거 사고 좋은 차나 타고 영화나 보고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딸을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이상하게 양육한 거, 살로메를 양육한 거 달리 모르드게 그 위에 있는 양육자 영적 아비가 이 딸을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딸로 예비하니까 결정적인 위기였대요.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절되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하여 3일간 금식하라고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러 나아가겠다고. 왜냐? 여러분, 아수에는요 대왕마마입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분모왕들이나 권력의 라이벌들이 얼마든지 암살하거나 죽일 수 있거든요. 첩자들도. 그래서 자기의 보좌에 아무나 못 와요. 가족이고 아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도. 그래서 자기의 허락이 있을 때만 왕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왕비가 왕이 지금 자기를 부른지도 않았는데 보좌로 가까이 나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에 안 들면 단칼에 왕비라도 그 왕후 그 에스더 절에 왕후 와스티가 날아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큰 위기에 처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을 구하려는 불타는 사랑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 하늘의 왕이 계시잖아요. 전능자의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 제국의 왕에게 나아간 것 같지만은 진짜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려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육성, 두려움, 교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깨뜨리고 말씀의 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죽으려 나아갈 때, 희생제물처럼 나아갈 때에, 화목의 희생제물, 구원의 희생제물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 딸에게 내가 맡길만 하구나. 야, 요셉에게 맡길만 하구나. 야, 다윗에게 맡길만 하구나. 이 시즌에 그러한 많은 생명을 구원할 만한 그릇들,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의 그릇들을 찾는답니다. 속이 시커먼 사람 되지 마시고, 입만 살아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허락도 없이 왕의 보좌로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근데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아수르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 볼 때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어린 양의 아내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좀 이런 걸 좀 구해보세요, 제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살로메의 길을 가겠습니까? 천하만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주님이 거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게 끌리게 돼 있어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스더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름만 뭐 박에스더, 최에스더가 아니라 진짜 그런 에스더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왕의 왕비가 될 자들이에요. 에스더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전파 방해가 있지만 끝까지 주의 말에 충성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사는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주님이 숨어 굽어 보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뀔 때 누가 1등 공신인지 농공행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줄자와 벌줄자, 멸류관과 상급줄자를 다 가린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능력의 근원, 공급의 근원, 권세의 근원이신, 모든 삐뚤의 근원이신 아두폰테스 같이 은혜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기를 에스처럼 힘쓰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시즌에 하나님 열방의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찾을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이 도시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택함 받는 귀한 축복의 수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